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숨소리. 다음에 진짜 문제투성이인 것은 뭔가? 진짜 문제투성이. 따라 시험지. 다음에 계절에 관계없이 사시사철 피는 꽃은 웃음꽃. 웃으면서. 진짜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 참새.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 우하하. 다음에 재 있는 곳은 어디일까? 재미있는 곳은 어디일까? 냉장고에 잼이 있다. 보내기 싫으면 가위나 바위를 낸다. 왕이 넘어지면 뭘까? 킹콩. 라면은 라면인데 달콤한 라면은 그대와 함께라면. 양초가 가득한 상자를 세자로 줄이면 초만은.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정말로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콩소리하고 이렇게 놀 때는요, 그냥 우리 어릴 때는 하더라 그러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면 되는 거예요. 짜장면 하나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상업사회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뭐 더 좋은 옷도 탐나고 또 더 좋은 핸드폰도 탐나고 착하지 많은 것이 많잖아요. 그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과 제가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위로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선하든 선하지 않든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 뭐예요? 위로의 지수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걸 아시고, 내려놓고 위로를 많이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야곱님이 주님 품에 안겨서 요셉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대하고 화려한 그런 장례식을 했지만 아들들이 슬프고 요셉도 울고 이제 그래서 다 이제 장지에서 돌아왔는데 이 요셉의 형님들이 이제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 미워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할까 무서워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요셉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했어요. 이 형들이 그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무지를 말하라고 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요셉님이 뭐예요? 통곡하고 울어요. 그래도 불안한지 요셉의 형님들이 다 찾아와서 엎드리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님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도구로 썼는데 내가 당신과 자녀들을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근면하기를 그 가족들과 함께 늘 섬기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형제들한테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근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님, 이삭이, 야곱님이 맹세한 그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겁니다. 내가 먼저 가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돌볼 것이니까 이제 내 해고를 당신들이 이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서 110세에 죽는 것으로 창세기에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의 형님들이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먼저는 정말로 글을 써서 참 자기 동생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과거에 어릴 때에 참 이렇게 질투의 눈이 멀어서 또 너무 생활이 너무 힘들고 목축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이러다 보니 자네를 이렇게 참 못되게 해서 우물가에다가 집어던지고
그런 못된 일을 했네. 그리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내가 팔아버렸네. 그러나 그 러벤 형님하고 유다 형님이 자네를 구출하게 노력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철부지하고 젊을 때 그랬으니 정말 용서해주게 이러면서 사인을 하든지 집필을 써서 편지로 좀 이렇게 보내도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요셉님한테 찾아와서 이제 그동안 17년 동안 우리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무 베풀 거 없는 걸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신을 괴롭힌 그 젊을 때 죄악이 너무 자꾸 들쑥 일어나서 당신을 보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당신도 우리를 볼 때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우리 모두는 그냥 다 내버려 두게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가끔 성묘나하고 당신에게 진 죄를 참여하면서 열심히 살 터이니 그냥 우리를 떠나보내 주시게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아니면 요셉 각하 이제 유다가 나와서 지난번에 말씀대로 내서서 아직도 당신이 우리에 대해 미운 마음이 있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살기 얼마나 힘드는가. 차라리 나를 감옥에 다시 넣든지 나 하나 그냥 죽이고 나서 우리 형제들 그냥 다 좀 용서해 주기를 바라네. 이렇게 청구하고 엎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슬픔도 아직도 지지 않았고 아직도 이 아버지 그 묘가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 마르지도 않은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가? 또 찾아와가지고 떼거지러 와가지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바람직한 처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써봐요. 요셉님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있어서 후광이 있었고 아버지가 그 옆에 있습니다. 대화 나눠주고 자기 또 자녀들 지켜주고 또 요셉까지 이루하면서 큰 기둥이 되고 큰 지팡이가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셉님이 야곱님이 천국 갔다고 해서 그것이 큰 모든 문제냐 이 말이에요. 다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영혼과 천국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었든 어머니가 죽었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떠난 그로 끝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남편이 먼저 죽었든 아버지가 죽었든 그분은 몸은 땅에 있는지 몰라도 영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좌에 올라가서 마치 우리가 같이 생존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처럼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우리 땅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함께 있든 없든 똑같은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요셉이 제가 분노의 칼을 휘두를 것이라고 이렇게 두려워 떨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영적인 미숙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고 싶어요. 다시 여러분 위로해 드립니다. 참 우리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 왜 그렇게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는지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왜 그렇게 빨리 또 데려가시는지 부부간에 막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그저 제가 이제 그 아는 분도 막 제가 중매를 했는데도 막 맨날 만나면 성경 이야기하고 부교육자면서 교회 오고 가면서 얘기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그렇게 정말로 사이가 좋았어. 근데 갑자기 전사님 아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 길을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답하겠나? 여러분과 제가 이루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조금 먼저 갈 뿐이지 누가 먼저 죽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찬송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기도하며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위로받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든 안 살아 계시든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성으로 이 이별의 세상, 이 아픔의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건 그렇구나. 이 형님들이 너무 어릴 때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의 우물가에다가 그 집어 던지는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무정하고 참혹한 그런 행동에 대한 죄는 일생 동안을 그들의 마음을 압박하고 혼을 누르고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청산되지 않은 이 문제 평생을 가져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셉님 일대기를 쭉 이루에 시즌 보면서 얼마나 또 만나고 헤어지고 잔치하고 막 아버지가 오고 막 이런 걸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셉의 형님들은 자기 진 죄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청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트라우마로 잡혀 있어요.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 큰 죄를 짓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셉님에게 좀 내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려요. 제가 이 1호에 대한 설교를 3편으로 딱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15편이 됐잖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도 의문 나는 게 뭐냐면 요셉님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첫 태평성대를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목축업하면서 그 험난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으면 아니 사신을 좀 보내든지 아니면 짐승을 살짝이 좀 갖다 보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연톡을 해서 하면 올 수도 있는데 그 어찌 기나긴 세월 동안 요셉님은 전혀 단절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성경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지 요셉님 그 온유한 품성 뒤로서 뭐 소를 보내줬는지 뒤로 이래. 그러나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요셉님 이치면은 얼마든지 자기 가난에 있는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얼마든지 뒤로 물질적이든 인적이든 도와줄 수 있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는 가해자 피해자잖아요. 요셉의 형님들이 지금 가해한 거야. 정말로 감옥에로 가해한 거야. 그런데 야곱님은 요셉님은 지금 피해를 당했어. 그러니까 가해자가 더 고통스럽다는 걸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청산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냐면 사실 요셉님인데 왜 이걸 청산해 주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짜를 잡아서 12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당시에는 술을 안 먹으면 콜라라도 사놓고 정말로 밤을 새우면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그래서 내가 너희를 미워했고 이렇게 했고 로베 찾아갔더니 네가 없어졌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사과할 건 하고 정말 미안할 건 미안하고 요셉님 입장에서 난 그때 두려웠어요. 형님들 원망스러웠어요. 감옥에서 정말로 힘들어 이런 얘기를 정말로 그 기나긴 시간을 나누면서 서로 용서하고 청산의 타임을 같이 가져줘야 되는데 왜 요셉님은 그 청산의 그 시간을 가져주지 않았는가? 그게 아쉬움을 좀 갖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또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는 보세요. 그 유다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데 1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지금도 막 불안해 두려워 떨고 있고 미움 당할까봐 죄에 대해서 심판할까봐 감옥 갈까 죽을까봐 이 두렵고 떠는 것은 글쎄 아마도 요셉님이 이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건의가 있다 그럴까 의미한 모습이 있다 그럴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할 아주 그 범상한 우리나라도 누가 그 장군이 중국 장군 앞에서 얼굴을 못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장엄한 어떤 이런 것을 주셔서 애국을 통치하는 그 외향적인 그런 것을 주셨는가? 말에 뭐가 근위가 있었는가? 지금 17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막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면 아마 뭐 대단한 영권이나 대단한 어떤 이런 근위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았는가?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조금 오늘은 신경 써야 돼, 제 설교를. 자, 12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 형들은 아버지 백만 생각했나? 아버지 근위만 생각했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만 근위를 생각했나? 이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배가 다르지만 뭐예요? 형제들이거든.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들인데 이거를 과연 요셉님이 과연 내칠까? 형제가 됐다고 하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왜 누리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자기를 미워한다는 자화상, 자기를 공격하고 심판한다는 자화상은, 그래도 요셉님은 배다른 형제지만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우리 한 형제, 한 동포, 한 족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받으면서 요셉님을 두려워만 하고 무서워만 하지 않을 텐데 왜 아버지 백만 생각해서 형제 백도 생각해야지.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러분 이루어야 드릴게요. 형제들끼리 그래도 17년 동안 애굽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요? 정이 들었을 거 아니야. 정이. 정의 백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 백도 있지만은 서로 여러분 이루어야 드릴게요. 아무리 형제가 부모가 지위가 높아도요, 형제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어버이들이 안 왔지만은요, 자식들한테 많은 걸 못해줘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 이름을 보고 바라줄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저는요 오남 1녀잖아요. 7남매였는데 우리 저 누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근데 형님들 봐요. 이 요셉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애굽에서 이민가가서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얼마나 그리웠으면 베냐민을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에서 데려오게 하고 베냐민을 남게 하고 형제에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물론 형제들이 잘못했지만은 형제들이 옆에 있는 자체가 요셉님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요 너무 위로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높이 세워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형제간에 같이 이렇게 만나주고 같이 함께 있는 거, 가족끼리 만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로예요. 먼저 떠나보시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 자체가 됐으면은 유다님 이 형제들이 이렇게 야곱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넘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요셉님 입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간곡한 말로 이루하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이루어야 주는 좀. 근데 요셉 입장에서 뭐 짜증이 날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니 내가 그동안 명품 주고 보석 선물해주고 좋은 장소 주고 그렇게 하고 내가 사람 해치는 거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요셉님 애국 사람을 해칩니까? 누구를 해치는 거 안 봤는데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안 그래도 아버지를 앞서 보내가지고 슬퍼서 내 감정이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데 가지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러고 막 떼거지로 찾아와가지고 막 형님들 좀 그만 좀 하시오 좀. 이제 끝난 문제 가지고 왜 자꾸 그러시오? 그걸 가지고
왜 자꾸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왜 이러시오? 요셉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언제나 소프트한 모습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으로 형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정으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과 가족들 다 돌보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한곡한 말로 간이 절금절금 나도록 아주 곡소리 나도록 하면서 말로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요셉님은 위로의 이 컴퓨터의 정말 황제구나 라는 걸 생각이 됐어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 이래야 드릴게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위로하는 게 꼭 좋은 물질이나 뭐 좋은 부동산이나 그 금은 보석 주는 것도 위로가 되는 거지만은 상대에게 뭐예요? 화를 내고 좀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귀찮게 하고 이러면 이미 다 용서를 잘 이럴 때는 그래도 온유하고, 그래도 웃음꽃을 피우고, 그래도 말로 격려하고, 그래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절 사랑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않는다. 특별히 위로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화내는 거, 그냥 웃어주는 거, 말로만 격려해 주는 거, 내가 당신 자들을 기르겠다는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뭐 물질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면 성질 부리고 말이요,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막 그렇게 하면 막 그럼 뭐가 되냐고. 그냥 일편단심이야 평정적으로 그냥 위로하는 사람처럼 위로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은혜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내가 만민을 생명을 구원자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볼 때 요셉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은혜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형제들이 단합해서 사랑하는 11번째 타자 요셉님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우물가에 집어던집니다. 매정하게 돈 몇 푼 받고 인류의 최초의 인신매매범으로 이스마엘 후사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거는 은수입니다. 은수 중에 은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었다면 요셉님은 뭐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이 왕자에 앉을 수가 없다. 이들의 죄는 뭐예요? 원수지만은 복복자, 원수가 복수가 되도록 했다. 깨달으면 아멘. 할렐루야. 딸 원수가 복수가 된 거예요. 이들이 아무 생각 없고 철부지하게 자기를 우물가에 냉정하게 살인하고 집어던지고 생매장을 한 것 같이 던져버리고 냉정하게 사람을 팔아버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도 복이 되고 애굽도 복이 되고 아버지에게도 복이 되고 뭐예요? 요셉님 자체도 뭐예요? 그게 복수가 되는 역사가 되는 통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저기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요셉님 비슷하게 억울한 누명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당할 수도 있고 많이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환경 때문에 울지만은, 상대방 때문에 울지만은, 그러나 먼 데를 바라보셔 10년, 20년, 50년 후를 바라보면 그 은수 같은 인간이, 은수 같은 행위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셉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복된 자리로 가게 하는 하나의 브릿지 가교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미래를 나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행위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물가에 빠져 말이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원수가 복수의 자리로 이끄시는 신비하고 오묘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하고 나갑니다 하고 나가면 원수가 뭐예요? 복수가 되는 녀석. 그래서 요셉님은 육신적으로는 미워요. 형님들 미워. 정말로 미워. 때로는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지나가 보니 그게 복이 된대요.
나를 애굽으로 오게 하는 그게 그 내비게이션이 됐네요. 지도가 됐네요. 따지고 보면 당신들이 나에게 사실 진짜 아니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요. 나를 국무총리 되도록 나를 도와준 거요.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민을 그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시는, 업dom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대들을 나는 전혀 심판한 말도 없고 사랑의 마음뿐입니다 라고 하는 속에서 두 가지 은혜를 붙잡고 다시 도전할게요. 자기를 원수같이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나를 축복의 자리로 세우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 조정해서 나를 이 자리로 세우시는 은혜로 찬양하며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게 요셉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그같이 뭐예요? 형님들 가족들을 돌보잖아요. 그 조카들 다 돌보잖아요. 함께 이렇게 다 돌보고 함께 살아. 그러면서 예언을 아버지 닮았어. 형님들 나 이제 죽게 됐어.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것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해. 또 예언을, 형님들 나는 떠나지 못하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어디 야곱님이 훌륭했지만 야곱님의 사는 건 아니야. 요셉님이 뒷백이었지만 요셉님의 땡간 내가 가지만은 하나님이 검거하셔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돌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비참한 환경 속에 울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권고하고 돌봐서 제 역사를 창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해고를 이끌어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님이 결국은 요셉님의 이 해고를 해가지고 이장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살을 살고 110살을 살고 이제 요셉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님은 애국국에 와서 모든 삼천 추목을 이루하는 존재로서 애굽의 농민들을 이루하는 자로서 목 취급하는 사람을 이루하고 궁전에 있는 하술들을 이루하고 궁족에 있는 그 백관들을 이루하고 심지어 바로 왕을 이루하고 정말로 게다가 아버지 요셉님을 이루하고 형제들을 이루하는 만민을 이루하는 위대한 큰 용사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이분을 세우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몇 년 전에 저한테 이제 돌아온 그 한 바퀴 돌아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강북 쪽에 있는 어떤 분은 무슨 보증을 썼는데 그게 잘못해서 3억이 부도나가지고 자살하러 나왔어요. 다음에 이 강남 쪽에 있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교통사고를 나가서 죽었는데 보상도 못 받고 가해자로 돼가지고 둘이서 한강에 자살하러 왔어. 자살하러. 그래서 만났어. 그 자살 소동 속에 1시간 동안 씨름하다가 경찰에 고백하고 헤어지면서 같이 술을 먹으면서 복권을 사. 우리 친구 복권 사서 당첨되면 우리 나눠서 좋은 일 하게. 그랬더니 3억짜리가 2등이 당첨이 됐어. 그런데 이 우정이 한 사람의 편지가 자네는 부인이 먼저 가지 않았는가? 이 돈 다 가지고 당신 자식들 새끼들하고 몸주림 샀지. 이쪽에도 편지가 자네 무슨 소린가? 부인은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당신은 억울하게 이 보증 서가지고 3억 그걸 갚아야 되지 않는가? 당신 거 가지고 살게. 이게 편지가 오고 가고 이제 2등짜리 거가 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술 먹다가
잘못 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빌라 2층에다 넣어버렸어. 2층에 있던 이 여인이 대박이 터졌는데 그 사연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신문사에 연결을 했더니 이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래 이 내용이 CNN에 보도가 되고 일본의 NHK에 박할 세상에 이런 배려하고 이런 우정이 있고 세상에 이런 유로자가 어디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 복권 개통에서는 3억 당첨에다 3억을 다시 주겠다. 그리고 영화사에서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영화를 찍겠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왔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들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 남남인데 그 3억을 형제도 아닌데 서로 당신 가져 당신 가져 당신 가져 하는 어쩜 이런 따뜻한 위로의 용사가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이 정도의 위로자로 설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또 나라면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좀 내 마음을 좀 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정말로 이루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50장에 이렇게 끝나요. 요셉님이 죽으니까 그냥 그 향을 넣고 입관하였더라라고 끝나. 그런데 야곱님의 장례식을 보면 아마 애굽의 국상을 발표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그냥 영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살린 사람이 죽으니까 아버지 요셉님도 40일 이 향을 넣고 70일 장례식을 했으면 100일 장을 했는지도 모르고 1000일 장을 했는지도 몰라. 마치 김구 선생님이 죽었을 때 종로 깡패들이 종로 거지들이 통곡했던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대만 사람들이 역사에서 통곡했던 것처럼 전 시시각각 시급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총리를 부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오늘날 말하면은 조문객이 300만, 600만, 1000만 명이 막 몰려들고 너무 슬퍼서 절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권을 맡겼던 바로 황제가 실신해서 내가 애굽을 어떻게 끌어갈고 누가 정치할고 그 사람도 쓰러졌을 것이고 아주 애굽 역사에 가장 황홀하고 하란 말이야 가장 탐스러운 그렇게 장례식을 했지 않았을까. 그냥 51장을 그냥 내 영감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게다가 이 애굽의 이 요셉의 형제들도 울고 참 이렇게 통곡하는 역사 이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예수님 빼고 가장 아쉬운 장례식, 슬픈 장례식이 바로 요셉님의 정치가 우리의 위로의 용사가 가다니 이러면서 통곡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이렇게 위로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봅니다. 하나 더입니다. 요셉님은 균형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정말로 진심으로 가학적으로 정말로 정치도 열심히 하지만 가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원수 같은 형제 한 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입맞추면서 가정 위로, 국가 위로, 가정 위로를 균형 있게 정사를 돌보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여러분 일의 중독에 빠지지 말고 어떤 공직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추석을 다 오는데 가족들 형제들 만나서 따뜻하게 정말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용사들이 되고 정말로 여러분 관계된 직장에서도 위로하는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첫째, 무험했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 예수님도 30년의 공생에 했던 것처럼 30살에 국무총리가 된 것이 똑같은 것이고, 세 번째, 고난을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네 번째는 이 요셉님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고 안목 있는 것과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했던 것처럼 나이는 많지만은 12형제들, 그냥 자기 아들까지 보고 12형제들을 거의 간직하고 영적으로 가르치면서 이루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어떤 국수주의, 이스라엘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애국 백성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는 이 전 세계주의로 나간 이 요셉님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는 만민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것, 다음에 만민을 이루하는 모습으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닮은 그림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님이지 아닐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학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모르고 해석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편협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루하고 믿는 사람도 이루하고 가족도 이루하고 수많은 백성들도 이루하고 캐리어버 월도 울고 있는 세대라 그러는데, 울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진정으로 물질로든 말로든 정말로 진정으로 이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는 지금 천국에 가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의 자는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이 요셉님도 온유하고 예수님이 온유한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위로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과 구원과 생명과 천국에 대한 이런 위로를 많이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용서하며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위로의 황태자, 위로의 황제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세 편 설교하려고 했던 것이 이론론 13편, 정치론 2편에서 오늘로 약 3개월 정도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 시대의 작은 요셉님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드리고 말씀의 불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가족의 위로의 전사로 나오게 하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세대에 저들이 한 손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쪽은 사랑에 또 빵을 주면서 심정으로 이루하는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을 하나 드려봅시다. 우리의 본향을 생각할 때 거기에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산건가. 옆에 있는 산다요 몇천 년을 산다요 주님 계신 영원한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 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우리 영광 세상 건세 일순간 지나는데 다른 하루를 주님이 살아야지.
모실 그날에 통곡통곡 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전하보고 합니다.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주어내며 기쁜 일 지어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위로 충만 성령님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복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 올리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 조카가 있어서 지난 토요일에 결혼 주례하고 오면서, 물론 이제 그 조카들도 이렇게 가까이 차 한 잔도 못 먹어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물들은 좋고 직업도 좋은데 참 영적으로 서 있는 형제나 자매가 참 아직 없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 종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요셉님 명가가 되어야 되는데 신실한 안수집사님, 근사님, 장로님 이런 주의 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문이 요셉님 가문, 야고님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제 창조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요셉님 역할을 하겠사오니 우리 가문과 형제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탁하고 돌아가면은 주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자녀 교육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교육을 할 수 없는 걸 알고, 형제들 신앙교육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야곱님이 되면, 우리가 요셉님이 되면 반드시 이런 명문 가문으로 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짧으면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섬김이 부족하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부족하면 위로의 보따리, 열둘이 보따리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오늘 예배당에 온 모든 분들이 복음의 명문가, 하나님 위로의 황제, 위로의 에서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루하고 성령으로 이루하고 이루하는 종들, 축복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 요셉님 그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 물질로도 이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